서울 연세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 그 심장병동 병실에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입원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병원을 이렇게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참 신앙의 어떠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내용을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한번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암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고 성도의 감사인 것이죠.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찾고 발견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감사를 발견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들과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감사를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광 목사님의 그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에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여러분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또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이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협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나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걸칠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당신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으셨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를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아쉽게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보다는 좀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들이 있거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염려, 근심, 걱정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보다 원망, 불평,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은 사람입니까?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감사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렸던, 놓쳤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셔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현재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정광 목사님의 그 평생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면에서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마음을 가지려고 살려면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노력을 하면요 참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십니다. 삶의 기쁨도 평화도 또 활력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이 감사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렸던 건강도 되찾는 분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감사가 회복되면서 고침을 얻게 됩니다. 불화했던 가정이 그 가정의 감사를 찾게 되면서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가 회복되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감사가 회복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면서 인간과의 그러한 관계들도 화평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하는 삶을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요나의 기도 혹은 요나의 감사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요나가 처해 있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요. 지금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 니느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요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야, 저놈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놈들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니느웨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이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니느웨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가기 위해서 일부러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그런 배를 이 요나가 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냐 막 여차저차 하다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뽑기에 뽑히게 됩니다. 풍랑의 원인이 자기라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지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깨닫게 돼요. 아하, 이 풍랑이 정말로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1장으로 좀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요나서 1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게 요나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요, 그 모든 원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버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물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물속에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게 됩니다. 점점점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그는 오늘 2장 2절의 말씀 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땅에 갇혀있게 된 거죠. 이제 자기가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오늘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듯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해 있던 상황, 환경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2절을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속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물이 자기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났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의 영혼을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다. 지금 여러분,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 캄캄한 상황인지를 이런 이제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이제 요나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7절에 보면 요나는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영혼이 심히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니 어때요? 야, 지금도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그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 숭상하는 자들을 또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려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가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여러분 숭배하는 그들과 같이 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이 여러분 오늘 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생각과 결단을 요나가 하니까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요나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입술이, 그의 마음이 이렇게 감사가 올라나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삶이 감사로 바뀌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절 시작.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죠. 여호와를 생각하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헛된 것을 숭배하는, 거짓된 것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요나가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왕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니느웨 도성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결단이 되고, 그래서 그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언제 감사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언제 감사할 마음이 생겼어요? 7절에서는 어려움 중에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여호와를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8절에서는 어때요? 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이들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요나의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감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땡큐 그러지 않습니까? 땡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어로 감사는요, 당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는 것은 이 두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영어에서는 think, 즉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독일어로는 denken이라는 단어, 즉 생각하라는 단어에서 danken이라는 단어가,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막 발견하고 얼마나 막 가슴이 뛰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를 떠올리고 감사를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요나처럼 여호와를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맨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떠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받은 은혜들 떠올리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과 좀 더 다른 삶으로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요, 곤고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피곤한 때에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 깜깜한 그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생각할 때, 결단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나와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야,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이죠. 그 사랑이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작사자는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살아갔는데 나는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찾아내서 자기를 은혜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찬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좀 불러볼게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남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보다도 높으심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감사를 결단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더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또 그분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또 그분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때보다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훨씬 많았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인도하신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어렵고 힘들었던 오늘 우리를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분은 우리가 홀로 갈 수 없을 때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그 험한 길을 주님이 홀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든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번 결단하시고, 내 입술에 이제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우리가 여러분 요나의 고백도 그렇지만 늘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